아멘. 예, 불편한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불편한 마음. 예, 오늘 마음이 좀 어떠십니까? 편하십니까? 아니면 불편하십니까? 예, 편한 분도 계실 거고 불편한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이제 7월이 됐잖아요, 그렇죠? 7월 중반, 7월 14일이니까 중반이 됐죠, 그렇죠? 시간이 참 빠르죠. 제가 작년 11월 말, 12월 초에 왔어요. 한 7, 8개월이 된 겁니다. 시간이 엄청 빠르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 교회 건물이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 건물이 좀 오래되었다 보니까 제 눈에 고칠 것이 많이 보이게 됐습니다. 하나둘씩 보이게 됐습니다. 다 고치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어려움이 있어서 다소는 못 되고 하나둘씩 이렇게 보기도 하고 소리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1층에 제 목양실이 있잖아요, 그렇죠? 1층 목양실에 보면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을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기 전에 공사를 잘 해놓으셔가지고 화장실이 참 깨끗하고 쾌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데도 있어가지고 겨울에는 이렇게 살이 닿는 면들이 차갑지가 않습니다. 좋죠? 그런데 남자는 화장실을 쓸 때 큰일 볼 때 말고는 사실 변기에 이렇게 앉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물론 가정마다 또 분위기가 다르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쓰는 화장실은 별로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남자니까. 근데 여자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아내가 있고 딸이 2명 있으니까 집에 여자가 3명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야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변기에 살이 닿는 여자분들은 겨울에 차가우게 살이 닿으면 좀 안 좋잖아요, 그렇죠? 이왕이면 좀 따뜻하면 좋잖아요. 저는 제 화장실은 1층에 있는 제 화장실은 이렇게 좋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쓰시는 화장실은 안 좋다 이거예요. 안 좋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근데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오실 때 교회 화장실이 불편하면은 교회 이미지가 좀 부정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죠. 다 좋았는데 화장실이 안 좋다 그러면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구실을 하나 마련하는 겁니다. 다 좋은데. 굳이 교회 안 나가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나 화장실 더러워서 못 가겠어 라고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를 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화장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자 화장실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교인들이 여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보면 거의 여자 아닙니까? 한 7, 80%가 여자잖아요. 그렇죠? 어디 교회를 가도 그렇습니다. 군인 교회 빼고는 다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겨울에 여자 화장실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겨울에 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겨울에 춥기도 하고 해서 우리 김성근 집사님께 좀 부탁을 드렸어요. 히터 좀 달아주십시오 했더니 김성근 집사님 바로 탁 하고 달아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미리, 저 집이 여기니까 살면서 미리 히터로 데워 놓습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해놓으면은 여자 화장실 쓸 때 조금 덜 추우니까 좋겠다 싶어서 했죠. 잘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히터 안 되면 놓으면 되는 일이니까 크게 비용이 든다거나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개선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겨울과 봄을 지내고 났는데 어느 비가 많이 오던 날인지 아니면 며칠 좀 지나고 나서 이렇게 비가 막 많이 오던 날인지 며칠 지나고 나서인지 한 분이 제게 오셔서 그냥 지나가던 말로 이렇게 툭 하고 던지시는 거예요. 여자 화장실에 창문 있는데 폭포처럼 비가 샌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화장실에서 물이 폭포처럼 새나. 그래서 좀 과장스러운 거 아닌가 하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진짜 폭포처럼 새더라고요. 이렇게 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근데 여자 화장실에 칸이 2칸이잖아요. 한 칸이 콸콸 쏟아지면 한 칸밖에 못 쓰는 거잖아요. 얼마나 불편하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되게 불편하시겠다 하고 생각했는데 또 오래 계신 분들은 또 막상 그렇게 사용하셔가지고 크게 불편하지 않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참 이상했어요, 저는. 제 눈에는. 불편함이 익숙해지니까 불편하게 여겨지지 않는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비가 새는 여자 화장실 칸의 천장을 뜯고
비가 새는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서 김성근 집사님께 또 다시 말씀을 드려가지고 비가 새는 것을 잡아달라고 요청해서 김성근 집사님이 잘 고쳐서 지금 비가 안 새죠, 그렇죠? 예, 그 비가 딴 데로 새고 있어요. 남자 화장실로 새고 있어요. 근데 남자 화장실이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이렇게 똑똑 떨어져서 괜찮아요. 남자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남자니까 참을 수 있다고요, 우리는. 예, 근데 여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그저께는 또 여자 화장실 문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이 꽉 막혀가지고 안 닫히고 안 열린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나무들이 팽창해서 문이 이렇게 문틀이 팽창해가지고 꽉 껴가지고 안 닫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썼냐고 그동안에 어떻게 썼냐고 여쭤보니까 오래돼가지고 그냥 그렇게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닫고 그냥 걸쳐서 닫고 안 잠그고 사용하셨대요. 예. 여기서 제가 1차 충격을 받았죠. 아니 여자 화장실을 문을 안 닫고 쓴다고? 충격. 그럼 갑자기 문 여시는 분이 계시면 어떡하냐고 하니까 다시 닫아준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2차 충격.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들으니까 2차 충격. 그럼 문이 꽉 껴서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발로 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문 밑에 발자국이 있어요. 발로 찬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3차 충격. 그럼 힘이 약한 사람들이나 어린애들은 어떻게 하냐고 여쭤보니까 어린이들이랑 어르신들 그냥 조금 더 열어놓고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4차 충격. 여자 화장실 하나 때문에 큰 충격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재미있는 에피소드처럼. 여기서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있었어요. 나머지 한 칸 비가 새는 칸이 있었고 비가 안 새는 창문이 없는 칸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여자 화장실에. 근데 거기는 빛이 안 들어오는데 불 켜는 걸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모르시죠, 그렇죠?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이 안 켜진지 몰라가지고 제가 들어간서는 불이 안 켜지니까 그냥 깜깜한 상태로 일을 보신다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깜깜한 상태로. 근데 그걸 또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태연하게. 그래서 제가 여자분들을 그냥 제가 옆에 목양실 저 혼자밖에 안 쓰는 화장실인데 굳이 그렇게 좋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제발 좀 쓰시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마다 말씀을 드려도 불편해서 못 쓰시겠다는 거예요. 뭐가 불편한 겁니까? 이렇게 불편한 거 다 참아내고 거기 좀 소리 날까봐 소리 나고 좀 이렇게 뭐 냄새 날까봐 저는 거기 화장실 안 쓰거든요. 사실 잘 안 써요. 그리고 소리도 안 납니다. 제 방에다가까지 이렇게 뭐 그래서 뭐가 불안하다고 하시는지 뭐가 불편하다고 하시는지 헷갈려요. 진짜 불편한 게 뭔지 모르시나 이렇게 생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총체적인 사실들이 다 불편해요. 저한테는. 성도님들은 안 불편하시는데 저는 불편해요. 막상 쓰지도 않는 저는 불편하다고. 왜? 담임 목사니까. 성도들이 불편함을 모르고 불편하게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저는 좋은 화장실 쓰고 많은 분들은 불편한 화장실 쓰면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지금 하셨죠?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혼자 쓰는 화장실 깨끗하고 좋은데 많은 여성분들이 쓰는 화장실은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화자가 많으니까 얼마나 이상하냐 이거예요. 불편하시죠? 이제 알겠습니까? 불편한 거? 모르시겠어요? 예. 참 대단해서 그래서 제가 그저께는 이렇게 사포로 이렇게 문을 갈면서 이렇게 문이 안 열리니까 사포로 문을 갈아야 되거든요. 전기 사포가 있어요. 이렇게 막 드릴 같은 사포로 쭉 갈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상한가? 다들 괜찮으시다는데. 근데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새로 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아줌마들은 괜찮아요. 아줌마들은. 아가씨들은 우리 10대 아이들은 불편할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낯설게 여겨질 거 아니에요. 제 딸도 10대 아이들인데 지금 여기 집이 없으니까 그렇지 여기 없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우리 딸들이
교회 화장실 더러우니까 사택가스 쓰고 자기들만 사택가스 쓰고 성도님들은 저 화장실 쓴다 그러면 그것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만 특혜받는 거잖아요. 되게 불편했어요. 이런 사실들이. 단순히 웃고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포를 갈아내다가 이제 여러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육체적 노동을 하면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적용해 보면은 혹시 우리가 불편함인 줄 모르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익숙해져서 당연하게 살고 있는 건 아닐까? 너무 익숙해져서. 정작 살고 있는 우리는 안 불편한데 하나님 보실 때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슈들이 하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수년 동안, 요즘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죠. 동성애 문제. 그렇죠? 여러분, 동성애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동성애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동성애. 동성애가 영어로 sodomy, 이렇게 영어 발음을 하면은 근데 여러분 이 말 처음 들어보셔서 잘 쓰는 말이 아니니까 그렇죠. 우리 뭐 헬로, 굿바이, 뭐 땡큐 이 정도만 쓰니까 소도미 이런 거 처음 들어본단 말이죠. 근데 이 소돔이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좀 익숙한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여요? 소돔. 소돔 보이세요? 소돔? 소돔과 고모라성 할 때 소돔. 이 동성애, 특히 남자들끼리 동성애, 남색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소돔이란 말인데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의 그 소돔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즉 타락한 도시를 일컬을 때 대표되는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성 중에 소돔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바로 그 소돔성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두 천사가 어느 날 저녁 이 소돔성에 등장함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소돔이라는 도시에 있는 성에는 누가 살고 있었냐면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롯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에요. 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때 롯이 소돔성에 방문한 두 천사를 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셨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얼굴이 천사 같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남자로 표현되어 있으면 성경에 그러니까 천사 같다 그러면 안 돼요, 여자들한테. 그러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그거는. 네, 옆에 보세요, 한번 천사 같은지 안 같은지. 네, 여기 창세기 나오는 천사는 남성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 롯이 천사를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잘 시간이 됐는데요, 막 바깥이 소란한 거예요. 왜 소란한가 봤더니 롯의 집 앞에 소돔성에 사는 마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부터 늙은 사람들까지 대부분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롯의 집안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이 롯에게 두 천사 곧 남자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막 떼거지로 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면 강제적으로 동성애를 하려고 남자 둘을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이상한 장면 아니에요? 너무 충격적인 일이죠,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우리 집에 모신 손님을 빼앗아 가겠다고 둘러싸는 건 참 이상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자가 여자를 강제로 원하는 것도 심각한데, 그렇죠?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주 불편한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더 불편한 건요, 롯이 동네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두 손님, 두 천사인지 모르고 저 두 남자를 빨리 우리들에게 내어주시오 하고 막 닥달을 하니까 이 롯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여러분 내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내가 두 딸을 당신들에게 줄 테니까 당신들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말도 이상하게 안 들리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한 말이잖아요. 미친 거죠, 그렇죠? 손님으로 온 천사 대신에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을, 아가씨를, 처녀를 주겠다고요. 그것도 자기 아빠가 한 말이에요.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죠. 그런데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롯이 동네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손님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이고 딸을 주는 건 악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이상하죠. 둘 다 이상한 건데 하나는 악한 거고 하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롯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이미 죄악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할 때 자기도 상식적인 말로 한 게 아니라 이 소돔성의 상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불편함이 불편함인지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또 집을 쳐들어가지고 문짝을 다 부시고 들어와가지고 남자들 끌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집 안에 있던 천사 2명이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가 말했는데요. 창세기 19장 13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인데 같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을 보니까 너무나 타락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기 때문에 멸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천사를 롯에게 보내서 이 도시 멸망할 거니까 가족들 다 데리고 떠나라 라고 말해 준 거예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롯이 꿈을 거렸대요. 왜 꿈을 거렸겠어요? 미련이 남으니까. 뭐에 대한 미련이 남겠습니까? 소돔성에 놓고 온 자기의 재산과 누리던 것들이 다 미련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 했냐면 뒤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뒤돌아보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따르지 않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요. 이게 바로 창세기 19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죄에 젖는다는 게, 죄에 익숙해진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워한다고요. 뒤를 돌아봤다는 건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살려야 되는데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워하지 말라고, 뒤돌아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죄 짓던 때가 더 좋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죄를 오랫동안 짓고 있으면요, 내 생명보다 그 죄 짓는 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롯도 그곳에 살다 보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죄가 죄인 줄 알고 죄를 불편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죄를 불편하게 여기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읽은 바와 같이 죄를 적극적으로 즐기고 또 그리고 그리워합니다. 롯은 원래 소돔에 살던 사람이 아닙니다. 원래는 삼촌 아브라함과 같이 양치면서 그 주변에 살던 사람이에요. 꼴을 먹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 다 먹이면 여기서 먹이고 여기 다 먹이면 또 여기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촌의 양과 자기의 양이 많이 불어나다 보니까 한 번에 한 곳에서 같이 먹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그 신하들이, 종들이 그 일로 싸웠습니다. 삼촌의 종들과 자기의 종들이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싸우지 말자 하고서 사이 좋을 때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삼촌 아브라함이 너 어디로 갈래? 너 먼저 결정해 했더니 조카 롯이 결정한 것이 바로 소돔이었어요. 좋아 보였거든요. 거기가 살기 좋아 보여서 갔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살기 좋다는 말에는요 함정이 하나 숨어 있어요. 뭐냐면은 죄 짓기 좋다는 말이에요.
대부분 살기 좋은 곳에는 죄질도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기도 안양이란 곳에서 왔는데 안양에 살다가 여기 와 보니까 좀 문화가 많이 달라요. 여기는 한 8시, 9시 되면은 불이 싹 꺼져요. 근데 제가 살던 곳은 새벽 2시, 3시 돼도요 환합니다. 그리고 밤 아무 때나 가도 12시, 1시에 가도 식당 열려 있는 곳이 아주 많이 있어요. 아주 많이 있어요. 사람들 보는 것도 쉽고 너무 많고. 여기 8시, 9시 되면은 사람이 잘 안 보여요. 제가 여기 구석에 있어서 잘 산 밑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안 보여요. 네. 죄 짓기가 어디가 더 쉬울까요? 제가 살던 곳이 훨씬 쉬워요. 여긴 죄 짓기가 어려워요. 깜깜해져 가지고 차 타고 다니다 사고 날까 봐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기는 갈 데가 없는데 제가 사는 도시는 여기에 이 거제도의 7분의 1입니다. 면적이. 작죠. 인구가 3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놀 게 많습니다. 그리고 밀집해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의 도시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안양이란 곳에만 사는 게 아니라 안산 사람, 뭐 시흥 사람, 뭐 광명 사람, 수원 사람 다 여기를 몰려듭니다. 배짓기 좋아요. 술집도 많고요. 유흥할 곳도 많이 있고요. 아주 그렇게 누릴 게 되게 많은 곳입니다. 소돔이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누릴 게 많은 곳. 누릴 게 많다는 건 죄 짓기 좋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뭘 선택합니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렇죠? 사람은요 보이는 것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람의 인생을 파멸의 길로 이끌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느새 롯은요 소돔의 문화에 익숙해졌어요. 삼촌 아브라함하고 살 때는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소돔의 문화에 어느새 익숙해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의 잘못된 자세나 식습관으로 인해서 몸이 망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몸이 아파지죠. 불편해진다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때 병원 가는 거예요. 병원. 되게 불편하긴 불편한데 되게 아파질 때야 이제 병원을 간다고요. 병원에 가면은 문제가 드러나죠. 상황에 따라서 그동안 살던 자세, 식습관 등을 바꾸라고 의사 선생님이 조언을 해주시죠. 그러면 그 말을 들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해지죠. 왜? 내가 살던 방식을 바꿔야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병이 심각하면 어떻게 돼요? 수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병원에서 진료하는 과정이 무척 아프고 불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아픔, 그러한 불편함 때문에 여러분 육체 병 안 고칠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다 고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신가 이거예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불편함을 느끼면 어떻게 못 견딥니다. 그리고 견디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걸 모른 척한다거나 그냥 불편함을 외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믿음이 좋아지기 전과 후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미워하면 되는 거예요. 아유 재수없어 하면 끝이에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 지워버리고 삭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후에는 그러면 안 된대요. 자꾸 사랑하래요. 사랑하기 싫은데 원수까지 사랑하래요. 자꾸 그런 말씀이 들리니까 불편해지잖아요. 그렇죠? 자꾸 지난 주일에 들은 말씀,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할 말씀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 지키기 싫은데 자꾸 지키래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정직해야 되잖아요. 되게 불편해요. 성실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그런 불편한 상황 자체 놓인 게 불편한 거죠.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여행 다니고 내 마음대로 사람 만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 예배 드려야 돼, 성경 공부해야 돼, 암송해야 돼, 자꾸 모여가지고 나누래. 그러니까 어떻게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생각 나는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 때가 좋았는데, 저 소돔성이 살기 좋았는데, 거기서 죄 짓고 살던 때가 좋았는데, 나는 그때 그게 불편한지 모르고 살았는데 괜히 예수를 알아가지고 불편한 상황에 놓이게 됐는가 하고 생각이 드니까
자꾸 뒤를 돌아본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불편함이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 불편함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이런 불편함이란 말 자체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잘 한번 적용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불편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뒤돌아보면 안 되죠. 생명의 길은 뒤에 있지 않아요. 생명의 길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시당초 롯이 눈에 이익이 멀어가지고 소돔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요, 롯이 소돔을 선택해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 죄가 관영한 곳이구나, 여기서 못 살겠다고 나왔어야죠. 여기서 못 살겠다. 근데 이 죄의 마음과 딱 결탁해가지고 착 달라붙어가지고 난 이곳이 좋사오냐고 해서 거기서 자식까지 낳고 자식도 잘 키우면 시집까지 보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할 때는요, 이렇게 때로는 다른 사람이나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불편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편안한 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에이스 침대 신앙이에요. 그런 거는 에이스 침대 아시죠? 예. 편안한 침대. 예. 여러분 편안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늘 편안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 함정입니다. 불편하셔야 돼요. 이 말을 드리니까 또 불편하시죠? 평안을 얻으라고 왔는데 불편하래. 그러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죄에 빠져 있을 때 불편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구해내시는 거예요. 두 천사를 보내가지고 상황을 불편하게 만드시고요, 유황과 불이 타는 비를 내리셔가지고 멸망시키면서 나오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오늘 아침에도 경건의 시간을 보니까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이 헤롯이라는 왕의 잘못을 지적했어요. 그의 결혼 과정이 좀 잘못돼가지고 좀 지적했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헤롯을 감옥에 집어넣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죄로 인해서 불편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다윗이 간음을 했다고요. 어떻게 보면 헤롯보다 더 나쁜 짓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자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불편함을 가지고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고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래서 죄를 짓자는 게 아니라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면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바싹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고 또 살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잘못하더라도 또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반복되더라도 또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한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건강하다는 신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아무거나 다 해도 불편하지가 않아요. 결국 이 분봉왕 헤롯은요, 세례 요한을 감옥에 집어넣고 나중에는 목을 잘라서 죽여버리죠. 헤롯 때문에 불편하니까. 목을 자르면은 안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건 뭡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돈 없으면 불편하시죠? 안 불편하세요? 저는 되게 불편하던데. 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돈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하지 않으면 불편하죠. 건강을 잃어보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불편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안 계시면 불편하세요? 통장의 잔고가 줄어드는 건 불편한데 왜 우리의 믿음이 줄어드는 것은 불편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배드리지 않으면 불편해셔야 돼요. 푹 잤다 이게 아니에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 하지 못하면 마음이 불편해야 돼요. 내가 오늘 아침에 말씀으로 함께 시작을 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성령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지면은 마음이 불안해지셔야 돼요. 통장에 잔고가 없어지면 마음이 불안해지는데 그런 불안함 말고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불안하셔야 된다고요. 큰일 났다, 위험하다 라고 캐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즐겨보는 드라마 또 새로 나온 영화 못 봐서 불편할 게 아니라 성경 공부 못 해가지고 마음이 불편하셔야 돼요.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생명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되게 불편하게 마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미련한 죄인이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죄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혹은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하심으로 죄를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여러분, 몸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바로 반응합니다. 그렇죠? 네. 바로 병원을 간다든지, 바로 식습관을 바꾼다든지, 이런저러한 모양으로 바꿔내요. 그러니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그만 문제가 있을 때 바로 캐치하셔서 바로 개선하셔야 돼요. 여러분, 썩어 없어질 몸도 챙기시는데 왜 영원히 소멸하지 않는 영원한 영혼은 챙기지 않으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불편하셔야 돼요. 말씀 없이 잘 사는 것 불편하셔야 돼요. 굉장히 불편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불편합니다. 말씀으로 사는 것이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편의 반대는 편안이죠. 우리는 편안한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편안한 것이 다 좋은 것 아니에요. 나를 죽이는 편안함이 있는가 하면 나를 살리는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두려운 분이시다. 주님께서 소돔을요,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신 것처럼요, 최후의 심판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거 불편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죄를 불편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편안하게 여길 수 있는 저희 여러분, 그런 축복을 가진 살아있는 그런 꿈틀거리는 우리 바로 그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내가 주를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 다시 한번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불편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불편하게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양심이 나의 신앙 양심이 혹시 죄를 즐거워하거나 다시 죄짓던 순간들을 즐거워하거나 뒤돌아보지 않는지 하나님 살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에게 심판이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를 짓는 것을 불편하고 죄의 상황을 떠날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여 한 번에 기도합니다. 주여